할렐루야, 새벽 만나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벽에 만나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34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에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종말에 일어나는 징조에 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면서 하루의 생명의 양식, 기도의 제목을 이제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종말에 여러 가지 징조라 그랬었을 때 여러분 무슨 징조를 생각하실까요? 보편적으로는 뭐 지진과 기근이 많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이상 기후로 말미암아서 비가 많이 쏟아진다든지 눈이 많이 쌓인다든지 또는 너무나 날씨가 더워서 모든 이제 식물이었던 꽃들을 또 열매들을 말라 비틀어지게 한다든지 그랬었을 때에 우리가 종말의 징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은 종말이 이르렀다는 말을 들어도 너무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종말이 있으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2절에서 그처럼 이제 종말의 때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고 온갖 수단을 다 써서 거짓과 속임수로 말미암아 자기를 따르는 자로 만들 것이에요. 자,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나는 현상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날짜를 아무도 모르게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죠.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종말의 징조는 성경 곳곳에서 알려주심으로 종말을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자, 종말의 징조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주 요약할까요? 세상의 종말은, 세상의 끝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즉 열심히 선교를 해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때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때이고 그때 이스라엘의 대회심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과 이스라엘이 대회심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이라 그런 말이에요. 결국 세계 선교가 있고 이스라엘의 대회심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좋겠죠. 자, 사도 바울이 또 하나의 중요한 종말의 징조가 이제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고 교인들 사이에
잘못된 종말론의 그 열풍이 불어가지고 동요가 있었어요. 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의 재림과 휴거가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말들을 듣고 이제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을 보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종말의 때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해줍니다. 자, 보면 3절을 말씀 보시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 전에 두 가지 징조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나는 기독교를 뿌리로 한 악의 세력이 나타나서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로 묘사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종말의 징조를 말하면서 잘못된 종말론에 미혹돼서 너무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5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한 때가 될 때에는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막는 것이 또 있다고 말씀했어요. 6절에 자, 그 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견해가 있지만 대략 복음의 역사 혹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여러 가지로 장난질하고 노략질하는 것을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면서 그것을 막다가 마지막에 본격적으로 정체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이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령의 역사라든지 복음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것을 막는 일이 있다가 그들이 마지막에는 전체를 활동을 드러낸다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 잠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공개적으로 나타나서 활동을 하지만은 예수님이 입의 기울여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재림하심으로써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세력이 끝장나게 된다고 8절 말씀하고 있는데 8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종말의 징조를 언급한 후에 사도 바울은 악한 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깨닫고 종말의 때를 대비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자, 악한 자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즉 악한 자가 나타난다는 것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악한 자는 능력, 표적, 기적, 거짓 기적을 가지고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처럼 사단이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다가와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되거나 유혹되지 말라.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사단의 능력에 자꾸 미혹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을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왜 사람들이 거짓을 믿게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진리를 믿지 않고 사단의 능력을 쫓아다니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려고 미혹될 만한 것들을 그들에게 보이게 해서 거짓을 믿도록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죠. 요새 어디에 가면 기적적인 치유가 있고 뭐 회복이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나 그런 기적 중에는 사단이 주는 거짓 기적과 표적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 치유가 믿음의 징표는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치유만 구하며 따라다니는 자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 종교에도 치유는 있지만 구원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결국은 이제 많은 이제 치유와 회복들을 일으키지만 이것저것을 따라다니지 말라 그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죠. 그러므로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 때 참된 목자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기적이 주님보다 앞서는 결코 안 됩니다. 기적을 바라고 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물리치고 바른 믿음을 권면해야 비로소 진정한 치유도 얻고 영혼 구원도 받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바른 메시지를 재미없게 생각을 해요. 다른 표적을 찾아 두리번거리죠. 그러나 겉으로는 시시하게 보여도 주님이 원하는 참된 길을 따라야 천국에도 갈 수 있고 천국의 상급도 클 것입니다. 그런 인기 없는 길이 주님이 직접 가셨던 길이고 주님이 원하는 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참된 믿음에는 표적이 따라요. 그러나 표적이 신앙의 주 요소가 되면 안 됩니다. 표적의 화려함에 영혼을 팔지 말고 주님을 좋은 길로, 협착한 길로 신실하게 따라갈 때 하나님의 진짜 표적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신실한 믿음으로 종말의 때를 지혜롭게 대비하고 은혜의 역사를 예비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종말의 때에 기도하여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거짓된 목자와 적그리스도에게 기적과 표적에 휩쓸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로 흩어진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네 번째로 속교 온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연합하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섯 번째, 이 민족과 나라를 건져주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백성들을 악한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백성들이 한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곱 번째,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교회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목자와 적그리스도에게 아버지 안에 휩쓸려서 적군에 던져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깨어 경성하여 그들을 대적하여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굳건히 서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이나 사업 처소에서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못된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위기와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건져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진 모든 성도들 각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기도 제목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거룩한 예배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우리 가슴 벅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